지난 시간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이유들, 지난 시간까지죠. 그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스스로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고, 둘째,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죠. 셋째,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문제는 여러분 탑이 아니라 그 탑을 쌓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탑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죠. 탑을 쌓는 이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상당히 좀 우울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뒤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죠. 그 구원의 이야기 뒤에 또다시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 중에 꼽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심판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이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어떻게 내보내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시복음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과 그로 인한 회복, 그리고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죠. 그래서 노아의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신 만큼 땅이 부패했습니다. 당시 결혼의 왜곡 문제가 심각했었죠. 이는 말씀의 불순종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신실히 붙들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물 아래에 잠겨 다 죽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는 다른 곳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낼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 나오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전부 심판 속에 꼽히는 구원의 은혜를 교훈하는 이 내용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심판으로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따른 언약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 꼽히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셈의 계보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셈의 계보는 바벨탑 사건을 사이에 두고 전, 후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중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 셈의 계보죠. 이는 셈의 계보를 통해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셈의 계보를 보시면은 역대상의 경우에는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는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굳이 셈의 계보를 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셈의 계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셈은 아벨과 함께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는 그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그냥 그렇게 볼 경우 중요해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족보 자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을 중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혈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족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족보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의 축복과 저주 역시 무엇을 교훈하는 내용이었습니까? 복음을 교훈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속하게 되는 곳은 어디인지, 어디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지, 그 일을 위하여서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였고, 이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10장의 족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그러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이후에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셈의 후손 가운데에 욕단 자손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함께한 일도,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데라의 모습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모세는 셈의 계보를 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에벨 이후에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을 구분하여서 창세기 10장은 욕단 자손을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은 벨렉 자손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넣어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할 뿐입니다. 그 내용 뒤에부터 나오는 것이 셈의 계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벨의 자녀 중에 벨렉 자손의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러면 해당 족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록된 본문의 의도에 맞게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셈의 계보를 보시면은 셈에 대해서 성경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셈입니다. 그런데 에벨 온 자손 중에 욕단이 아니라 벨렉 계열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자손으로 예수가 오십니다. 원시 복음에서 약속하신 이 여인의 후손인 그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계보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두 인물은 에벨과 벨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셈은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0장에 욕단 자손의 계보 이후에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등장하고, 11장의 벨렉 자손의 계보 이후에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무엇으로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낼 것인가? 이를 셈의 계보를 통해서 각각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위를 의지하여 이름을 내고 누가 은혜를 따라 이름을 내게 됩니까? 셈의 족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성경은 셈에 대해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에벨이란
다른 쪽에 있는 지역으로 건너가다, 저쪽 편에서 넘어오다, 강을 건너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헤베르, 이브리, 하비루, 히브리로 변합니다.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에벨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과 요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건너갑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잘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른 지역 또는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까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강을 건너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죠. 바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강을 건너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이 에벨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과 요구에 의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가 에벨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벨은 여러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게 되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바로 셈입니다. 일단 에벨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리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본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때에 반드시 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강입니다. 강. 물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벨이란 이름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 이러한 방식을 고집하십니다. 사실 이는 에벨 이전부터 하나님이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죠. 그때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본래 있던 땅에서 그들이 방주를 타고 홍수 심판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방주 내에 운전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로 향한 것입니다. 자리가 옮겨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옮겨가게 되었습니까? 그냥 옮겨간 것이 아니라 물을 지나 옮겨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미리 힌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셈의 계보 가운데 에벨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본래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그것에서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불러내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죠. 이는 자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기 전에 무엇을 건넜습니까? 홍해바다, 즉 물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 이 40년은 한 세대, 즉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그 약속에 따라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는 이스라엘이 예수 안에서 그곳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모습과 같은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물을 대신 맞아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가듯이 그 자리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성경은 마른 땅처럼 그들이 그곳을 걸어갔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렇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딱 2명만 빼고요. 그렇게 새로운 광야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그림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1세대를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옮겨질 때면 항상 무엇을 지나갔습니까? 물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지나갑니까?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광야 세대도 여러분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마지막 구절을 잘 보시면은 그들이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홍해 도화 사건, 요단강
도화 사건,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 세대는 모세 안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는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가듯 그곳을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안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그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면은 예수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세대 역시 누구 안에서 강을 건넌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를 에벨이란 이름으로 교훈하시며 그것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흘러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반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너희는 바다, 물, 강을 지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과 요구에 의해서 자리가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지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례 있지 않습니까? 세례식.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 아래에 잠겨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세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 땅의 인생, 즉 광야 인생길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죠. 이스라엘의 광야 인생을 두고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광야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 경외를 힘쓰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에벨이란 이름을 통해 교훈하심으로 그때부터 나는 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것을 반복적으로 교훈하신 내용에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하나님이 그분의 택한 백성을 준비하고 계시며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다 담겨있는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 하나 속에 교회의 정체성이 다 담겨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리를 옮기는데 물을 지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 옮기면 안 됩니까? 왜 그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며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까? 왜 물을 꼭 지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지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짜 강을 지나야 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건넜다, 죄를 떠나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으면 곧 받는 통치가 달라졌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이전에는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단이 심어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지 말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법이 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의 목숨은 너의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죄인이며 그런 자들끼리 모인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며 사는 곳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가득한 곳에 있었던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 즉 거룩한 자로 나를 섬기면서 지내야 해. 그렇게 다른 자리에서 다른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리가 옮겨진다고 여러분 사람이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받는 통치만 달라졌을 뿐 죄로 물든 내 육은 그대로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습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메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메스로 우리의 죄들을 자꾸 잘라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조금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아도 너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과 양육은 약간의 개선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본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겨 죽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의 택함에서 유기된 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됨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연합, 즉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예수 안에 넣어 버리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역시 홍수 심판으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라는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이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사실상 그 바다와 강에서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은 예수가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나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 모두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바다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물을 지나면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너온 곳을 하나님이 완전히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앞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이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으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강 저쪽에서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강을 건너온 자들이니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은 너희가 원치 않으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겨라.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마치 신을 섬길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어떤 이 선택권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강을 건너왔다면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믿을 신을 선택해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들이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싶으면 그 신을 믿는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구원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빛이 왔으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교훈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너희가 마음먹기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우상을 믿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지나 자리가 옮겨진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들인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거룩함의 온전한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물을 지나 하나님의 의에 끌려가는 자들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더 실어주고 키워주게 해주신 게 아니라 빼시는 겁니다. 힘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서려고 하는 그 교만을 꺾어서 십자가 뒤에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좀 자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여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를 잠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과 요구에 따라서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결과로 그가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가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였을 때 그 너가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어떤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은 은혜를 붙들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행위를 근거하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한 모습들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간음하며 시험하는 모습이 다 사라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모습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삭이 옆에서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삭을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신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한 결과물이지 그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게 하신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린 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어른의 상태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믿음으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할 정도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후자는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 속에서 보였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점차 합당한 반응을 보여 끝내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요구에 따라 물을 지나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향해 나그네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자들은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자기 백성을 그 복의 자리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과 같이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름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곧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내어
강을 건너게 하시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이름, 즉 히브리 에벨인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앞부분에서 질문으로 던졌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답을 한번 내려볼까요? 누가 행위를 의지하여 이름을 내고 누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름을 내는 것입니까? 강을 건너지 않은 자는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강을 건너간 자는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 다 죽어야 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역사를 경륜하고 그 택한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건져내십니다. 심판 속에 꼽히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셈의 계보가 어떤 문맥하에서 나왔는가를 조금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욕단 자손의 계보가 등장하고 바벨탑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죠? 하나님이 내려와 그들을 흩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셈의 계보, 즉 벨렉 계열의 계보죠.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죄인들의 연합을 철저하게 흩으신 것이죠. 이를 위해 친히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을 흩어놓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심판을 통해서 그 땅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막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 이야기 뒤에 붙어 나오는 것이 벨렉 계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흩으심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의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에벨, 즉 히브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다 죽임당해야 하지만 그들 중에 택한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벨렉 계열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탑 사건만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붙어 나오는 셈의 계보와 함께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계보가 둘로 구분되어서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 있음은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속에 죄를 향한 무거운 책망이 들어가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는 역설적인 행동이며 구원을 위한 행동의 전주곡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없이는 이 역사는 계속될 수 없었던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추방하지 않고 그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시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그로 인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린 그 옷을 제거해 버리고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추방이라는 심판에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가 땅에 유리하는 저주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다른 이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물론 저주의 표이지만 가인에게 그 표는 보호의 표였습니다. 심판의 행위와 구원의 의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가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즉시 심판하여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여 건져내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며 그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 방주와 노아의 식구를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 역시 모든 인류를 버리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벨렉 계열을 통해서 오는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것이죠. 본래 아브라함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데라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리, 즉 저주와 심판으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의지를 동원하여서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종 목적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택한 백성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와 자기 백성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구별하기 위해 더러운 죄와 죄인들을 익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태워버리시죠.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이를 가며 슬피 우는 날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바벨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두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탑 사건 뒤에 붙어있는 이 셈의 계보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 중에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도록 막으시며 그 속에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바벨에서 건져내어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끝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꼽히는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셈의 계보 가운데 에벨과 벨렉이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음의 자리에 서야 했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서 그분의 택한 백성을 심판 중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물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향하는 나그네의 인생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을 예비하셨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가 오실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예배자로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내려오사 멸망을 막으시고 그 백성을 준비하여 부르시고 물을 지나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어 점차 거룩함의 온전함으로 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말입니다.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에벨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자들이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뒤를 돌아본다.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뒤를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난 새로운 존재이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로 향하여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에 그 시험의 의도를 이해하고 기꺼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 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중에서도 꽃피는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시는 정도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선하게 인도하시어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떠나왔는데 자꾸 미련이 남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자꾸 힘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야,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혹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심판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며 일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끝내 하나님의 시험까지 넉넉히 통과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서 있고 서야 할 그 자리를 부지런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